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귀한 주일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또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 현장 가운데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 평생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주님 찬양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높입니다. 그 주님 찬양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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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백처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들이 되고
우리의 외침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내.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이 시간에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주의 자비가 우리 가운데에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이 아멘.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와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말자 뒤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예선지자 해로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하며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갑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걸음임을 믿습니다.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기쁘게 감사하게 또 절망의 현장 가운데에서 새 소망을 찾아가면서 걸어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을 놓치지 않고 또한 기쁘게 그 걸음을 걸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주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은혜이고, 오직 우리의 걸음은 주님의 그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 넘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세움 부르시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현장 속에 주저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저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자리에 서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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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현장 가운데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오니, 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 가운데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운행하사 예비하신 그 은혜들로 가득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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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예배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셋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야훼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야훼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낸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0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
하셔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무사무탈하게 살다가 주님의 전에 왔습니다. 주님, 이 예배 자리에 서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잊지 마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를 잊지 않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어야 함을 절실히 느끼는 이때에 여전히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세상의 많은 백성들, 아버지, 이 땅을 주님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모두가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로서 온 세계 만방 복음을 들고 서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조국을 잊지 마시고 그 땅 가운데에 어려움을 당하고 홍수와 또한 비로 인한 피해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그 모든 어려움이 복구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어려운 때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하나님이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즐겨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단단히 서는 교회,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는 이들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걱정 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위로하시고 그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다 제하실 것을 믿사오니 승리의 하나님께서 그 손길 속에 풍성한 은혜, 놀라운 주의 사랑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 만나며 또한 예배 현장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서는 우리 가운데에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함께 2020년 우리 교회 포효와 또한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합니다. 함께 표 외칩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다시 한번 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신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셨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의 이야기, 아내의 이야기, 남편의 이야기, 또 자녀들에게서 들려오는 그러한 이야기들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면서 사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가 노예된 그 삶 가운데에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가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했죠. 그런데 그런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추격해오는 그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그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또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에 빠져 있었던 그들, 그 두려움이 자신들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러한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고백을 그들이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들이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슬픔의 탄식이었고 자신들의 그 삶을 비관한 원망의 소리였고 그냥 내 삶을 그대로 내버려 뒀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가 하는 그러한 원망 섞인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즘 말로 하면 멘붕, 정신이 나간 상태예요. 멘탈이 무너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환경이 주는 그러한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에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에 빠지면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반응은 회의적인 반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야,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그러면서 이어지는 단계가 이기적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자신의 살 길을 찾기에 급급해지고, 그리고 세 번째로 아주 고집스러워져요. 자신의 생각밖에 하지 않는 그 고집스러움. 그리고 네 번째, 시선이 작아집니다. 근시안적인 눈을 가지면서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이 두려움 가운데 당황하고 있고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코로나로 우리의 모든 삶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당황했고 또 낙심에 빠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두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죠. 지금 한국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재난 상태입니다. 많은 수재민들이 생겨나 버렸어요. 방송국에서 그들과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면 그들의 얼굴이 완전히 정말로 모든 정신이 넋이 나간 상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 놓였을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끔 착각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다가오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 늘 건강해야 하고 돈도 많이 벌어야 하고 승진도 빨라야 하고 모든 일이 승승장구 잘 되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가 다가올 때에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상황적인 어려움으로 재난으로 이 어려움이 다가오면 내가 저주받은 것이 아닌가?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겨났는가? 혼란함 가운데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좀 근시안적인 그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그 초급적인 신앙 가운데에서 좀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진 그러한 여러 상황적인 것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님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에 어떤 상황에 처해졌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않고 있는가, 또 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시대 가운데에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홍해라는 이 위기 앞에서 우리는 이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이고 지금 이 순간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일 때, 우리가 그것을 목격하게 될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을 살다가 위기라고 느껴지는 사건이 펼쳐져요. 그때마다 우리가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웅성웅성 아우성 쳐도도 안 됩니다. 원망해도 안 됩니다. 침착하고 냉정하고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에요. 바울과 그의 일행들에게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닥쳤죠.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5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 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 바울과 그 배에 함께 딴 276명의 생명들을 다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가이사 앞에 서서 당당히, 로마 황제 앞에서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온 로마를 뒤엎고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뒤엎게 되는 그러한 시작이 되고 있는 그 모습. 오늘 모세는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홍해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가? 왜 우리를 이 죽음의 순간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 속에
들어서게 되었는가? 들어서게 하였는가?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처럼 왜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가? 그 외침 소리에 귀 기울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가만히 있어 나의 하는 일을 보라, 하나님의 하는 일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모세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정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만히 있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치죠.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발버둥치면 발버둥칠수록 그 문제 속으로 점점 더 깊숙이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늪의 생리를 아십니까? 연못처럼 생긴 수조가 가득한 그 늪이라고 하는 장소, 축축한 진흙으로 깊이 끝도 알 수 없는 그러한 깊이를 가지고 있는 그 늪, 그 점성 때문에 한 번 빠지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나올 수 없는 것이 그 늪의 모습이에요. 나오려고 발버둥치면 발버둥칠수록 더 빨리 그 깊숙한 곳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늪.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해 봤습니다. 늪에서 빠져나오는 법 검색을 해봤더니 누가 많은 사람들이 글을 써놨어요. 재밌는 것이 어떤 사람이 그 늪에 빠졌을 때 발을 자전거 페달 돌리듯이 막 빨리 움직이면 운 좋으면 빠져나올 수도 있다. 운 좋으면 빠져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검색의 가장 좋은 해답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빨리 더 빠지기 전에 소리쳐서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늪에서 나오는 현명하고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이 늪지대와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발버둥친다고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문제는 더욱 우리를 두려움 속에, 그 문제는 더욱 우리를 공포와 염려와 걱정 속에 몰아넣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에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모세라고 두렵지 않았겠어요?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사람들은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모세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11절로 12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원망하죠.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 사람을 섬기고 노예 생활하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그런데 왜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생을 시키느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냈느냐?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앞서 말씀드린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모습을 기대하며 너희는 제발 좀 가만히 있어.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좀 기다려. 그렇게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구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여러분들 누구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어요? 원망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사람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가만히 서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모든 일들 속에 합력하여 선이 되는 역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송명희 시인,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의사의 실수로 태어나면서 손해를 손상당한 채 태어나서 뇌성마비의 삶을 태어나면서부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송명이라는 시인, 어머니의 좋은 믿음 덕분에 어머니가 기도로 치료해 보겠다고 안 가본 기도원이 없었고 안 받아본 유명한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에게는 다 안수를 받았던 송명희 시인. 그러나 치료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그렇게 안수받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뇌성마비가 치료되어서 정상인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응답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부정의 생각들이 자라나면서 그 안에 가득 찼던 그때에 딱 한 번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지. 이 송명의 시인이 그렇게 불편한 몸을 이끌고 교회를 찾았어요. 이제 교회에 가서 뒤틀리는 그 몸을 가지고 그 교회의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께 신음하듯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그 딸 가운데에 일어나는데, 물론 상황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고통은 여전합니다. 몸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알 수 없는 평안이 다가옵니다. 몸은 불편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에 기쁨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난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그러면서 고백해요. 난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난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난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른 것 깨달았네. 난 남이 갖지 못한 그것을 가졌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외칩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글자 하나하나 쓰는 게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저가 한 글자 한 글자 그렇게 글을 써내려가면서 오히려 육신의 건강을 가진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그 은혜, 자신이 받은 그 사랑, 자신이 받은 그 놀라운 축복을 가만히 묵묵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고 받아 누리는 귀한 삶, 그 모습,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 문제 가운데에 가만히 있어. 그 문제가 있을 때 가만히 기다려.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잠잠히 기다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15절 말씀 보세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기가 너무나 힘든 말씀이에요.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단호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라고. 파도가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무모하게 보이는 이러한 상황, 무모하게 보이는 이러한 시도를 원하시는가? 차라리 먼저 그 홍해를 갈라놓으신 다음에 앞으로 가라 하면 순종하기도 쉽고 우리가 따라 나가기도 좋을 텐데 하나님이 왜 이러한 명령을 하셨을까? 애굽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이 그 애굽의 온 가정 가운데 쏟아져 내릴 때에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그 일을 목격했는데 사실 그들은 그 일들에 대해서 자신이 절절하게 느끼지 못했었던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체험하고 인정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노예에서 해방되고 독립을 얻게 되었으니까 함께 나아가자 하면서 우르르 군중 심리에 이끌려 나왔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홍해 앞바다에 놓여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자 하는 그 걸음을 쫓아 나왔던 겁니다. 그들이 직접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기적에 대해서 마음속에 체험과 이 은혜를 가지지 못한 거죠.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앞에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먼저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자,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와 내가 함께하는 거야. 내가 너희의 길을 인도해 줄 거야. 이 광야의 삶에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전 이스라엘 앞에서 보이기를 원하셨던 바로 이 사건이 홍해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나 야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이제부터 너와 함께할 거야.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이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직접 나의 모습을 보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년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골리앗과의 그 싸움의 현장 가운데에서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맞이하여서 싸우러 나갈 때 솔직히 객관적인 다윗의 힘으로는 골리앗과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싸울 수도 없어요. 골리앗은 대장군이었습니다. 키가 구척장신 3m가 넘는 그러한 장군, 또 싸움에는 얼마나 많은 노하우가 또한 경력이 있었던 자인가.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나의 손에 우리 이스라엘에게 넘기시리라 그는 고백하지요. 그러면서 49절에 이렇게 달려나갑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돌이 그 이마에 박혔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온 전신의 갑옷으로 또 방패로 모든 것을 막고 있는 그 순간에 그 돌멩이 하나가 쫙 날아가서 이마에 박히는 그 일이 가능하겠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돌의 방향을 쫙 인도해서 이 가장 단 한 군데 비어있는 그 정수리에 그 돌이 박혀서 골리앗이 넘어져 쓰러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모든 이스라엘에게, 모든 블레셋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던 사건.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유다 왕 여호사밧도 똑같은 체험을 했어요. 모압과 암몬 또 다른 연합군들과 함께 그들이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순식간에 예루살렘이 함락될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베옷을 입고 성전에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역대하 20장 3절로 4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야훼께로 낯을 향하고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들이 야훼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야훼께 간구하더라. 모여와서 야훼께 간구하고 있어요. 13절도 이렇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야훼 앞에 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15절에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다윗의 고백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야. 하나님에 속한 거야. 하나님의 전쟁이야.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낼 거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거야. 그리하여서 여호사밧이 담대히 군대를 조직하고 그 군대 앞에 성가대를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이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 찬양 가운데 일어나요. 연약군 스스로 자기네들끼리 싸움이 벌어져서 한 사람도 없이 다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되는 이 사건. 싸움은 야훼 하나님에 속한 것, 야훼 하나님이 그 싸움을 진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셔요. 주저주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라, 기도의 걸음을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전도의 현장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서 자신의 믿음이 식어져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젖은 장작에 불을 지펴 보셨습니까? 젖은 장작에. 그 젖은 장작은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기름을 아무리 들여붓고 신문지를 밑에 깔아놓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젖은 장작에는 불이 붙지 않아요. 아무리 기름을 부어도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른 장작은 신문지 몇 장 깔아놓고 불만 당겨주면 하고 불이 활활 붙습니다. 신앙의 불도 코로나와 염려와 또 다른 근심 가운데 젖어버린 우리의 영적 상태에서는 불을 붙이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더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의 불을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성령의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런 마른 막대기들로, 마른 장작들로 우리를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불이 살짝 스치기만 해도 우리가 확 일어나고 뜨거워서 그 불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죠. 그것이 바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그 불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홍해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홍해만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의 홍해 앞에서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는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진해야 하는 거예요. 전진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바다에 애굽의 군대가 진멸되는, 문제가 해결되는,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모든 문제가 홍해 앞바다에 떨어져 그 수장돼 버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문제 가운데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홍해를 가를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길에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 코로나는 사실 우리가 겪어왔던 다른 문제, 다른 위기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죠. 얼마나 어려운 그 문제의 시간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겨냈습니까?
우리 믿음의 자세를 결코 흐트러뜨려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지게 하라고 말해요. 16절 말씀 보세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그 불변하는 그러한 방법처럼 모세로 하여금 지금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어서 갈라지게 하라. 조금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이것은 모세의 결단과 모세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과 액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현장 가운데에서는 더 그래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함을 우리는 봅니다. 시편 108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그런데요, 이 시편 108편에서 다윗이 고백할 때의 상황은 결코 그가 편안한 상황이 아니고 언제든지 무언가를 결단하고 정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아니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그 현장, 고통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했다. 내가 마음을 정했다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결단을, 여러분들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리라. 내가 결단코 믿음을 잃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 활활 타오르는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리라.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요 15년간 그가 방황했습니다. 방탕의 시간을 보냅니다. 부정한 여인과 동거하고 아이도 낳고 또 마니교라는 이단 종교에 심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자 성적인 욕망 가운데에 사로잡혔던 그의 모든 죄악의 사슬이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한때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했던 헛된 기쁨들이 한꺼번에 다 제어되었을 때에 제 마음은 정말 상쾌했습니다. 제게 그것을 모두 몰아내고 그 자리를 대신 취하신 주님은 그 어떤 즐거움보다 감미롭습니다. 어거스틴의 그 의지적인 결단처럼 성령과 더불어 우리 안에도 의지적인 결단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계산을 내려놓고 나의 또 다른 판단들은 다 내어놓고 세상적인 즐거움도 세상적인 쾌락과 편안함도 내어 던지고 내 의지적인 결단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매일매일 홍해가 우리를 가로막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고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가 진리를 알고 십자가의 승리를 알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늘 우리는 싸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각으로 홍해 앞에 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성으로 홍해 앞에 서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과 이성을 초월해서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의 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원수 마귀를 내어 쫓고 우리가 성령의 불검을 가지고 홍해를 갈라 나아가는, 문제의 홍해를 갈라 나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믿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게 되는 힘이 되고 파죽지세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모세가 믿지 못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난 못해요? 하나님 난 못해요? 이렇게 했다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그 홍해를 건너지 못했을 겁니다. 홍해 앞에 빠져 죽었거나 애굽에게 다시 끌려서 노예의 삶으로, 고통의 삶으로 그 인생을 마감해야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향해 명하라고 하시는 말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1절, 출애굽기 14장 21절은 홍해 사건의 클라이막스일 겁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야훼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 가운데에는 이 홍해뿐만 아니라 수많은 위기가 도사리고 있어요. 홍해 바다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목마름과 독사와 전갈과 또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아말렉과 같은 그 수많은 적군들이 그들을 공격하고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들이 벌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시작부터, 홍해라는 그 시작부터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그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그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문제의 해결점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은 별도로, 또 세상의 삶은 별도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믿음과 삶은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누구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누구의 말에 귀 기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서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행하는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더욱더 단단한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지금 코로나로 힘든 이 시대에 우리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당당히 그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진실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결코 세상의 원망과 불평과 또 혼란함과 불안한 것들에 귀 기울이며 어리석은 이야기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누구의 음성,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또 그 말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우리가 바른 판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기적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세상의 그 불안한 모든 이야기들인가? 오늘 이 시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굳건히 다시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충만한 역사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제물로 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애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은혜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내가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들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초조한 나날을 보내는 그 어리석은 모습,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뒤에서 쫓아오는 또 바로의 군대들을 보면서 아버지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는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결단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기로 결단하고 주님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자리를 지키고 또한 주님이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에 걸어 앞으로 나아가고 손을 들어 그 홍해를 가르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기적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오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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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연장 속에 우리가 서나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한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요, 육신에 연약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현장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초조 가운데 있게 합니다. 또 많은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 가운데에 함께 하셔서 불안과 염려와 초조 근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와 아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스트레스 가운데에 놓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맡아 해결하시고 참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구석구석 요소 마디마디마다 보혈의 피를 발라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암세포들은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도 사라질지어다. 이명증세도 떠나갈지어다. 눈의 아픔도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갑상선도 정상적인 수치가 될지어다. 간 수치도 정상이 될지어다. 허리 디스크는 나음을 받을지어다. 관절염도 나음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구석구석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고 은혜가 있어서 그 현장 속에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위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또 바라보고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교회, 또 귀하게 사용받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우리가 유심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뒤를 따라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또 우리 인생의 현장 속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 가지고 왔습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들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여러분들 힘써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선교연금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현장 예배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지만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요. 우리가 유튜브로 또 방송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로 우리가 라이브로 방송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또 알람을 설정해 주셔야 되고 또 영상 시청과 더불어서 여러분들 좋아요도 눌러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우리 교회 홍보 사이트에 우리가 또 고정적인 이름으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동참을 해주시고요. 스스로 열이 나거나 감기 기운이 있으신 분들 현장 예배 피해 주시고 또 유튜브 라이브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아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읽기, 성경 필사 열심을 내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 함께 더 동참해 주시고 우리 구약 필사 노트 우리 신청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기도해 주셔서요. 우리 데이튼에 있는 브리지 성신교회 재직 임명 예배 은혜 가운데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예찬을 위해서 우리 김영숙 집사님께서 또 영양떡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과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가 더욱 믿음을 세워나가고 우리 신앙을 세워나가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빈손으로 오지 않고 또 주님께 예물 가지고 왔습니다. 11조로 또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성전 건축헌금으로 또 선교헌금으로 각양의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물질 없어 아파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주님 갚아주시고 하나님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는 데 귀하고 값지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또 시작할 때에 새로운 도전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또 은혜의 자리에 서 있기를 결단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듣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성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들의 인생과 가정과 삶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 모두 마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